진짜 믿음이 뭘까요? 참 믿음.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은 사람 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를 들자면 이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죠. 뭐 생물학자가 아니라도 어떤 대상이 이게 살았나 죽었나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현상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씨를 밭에 뿌리면 살아있는 씨는 때가 되면 싹이 트지만 죽은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싹을 틔우는 것은 살아있는 씨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달걀도 여러분이 드시는 달걀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겉에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임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죠. 교회에 오든 교회에 오지 않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오면 그 입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맨 먼저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고 우리의 입술의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속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 생명 현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주보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써드렸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이 여러 교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폭탄을 맞았어요. 여러분 요즘 전쟁 소식을 많이 보고 막 폭탄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폭탄을 맞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후에 그곳의 교회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주의자들이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면 여자는 아예 구원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예 믿음과 구원의 대상이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심각한 성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급히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느 누구나 한 사람이 그가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현상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먼저 보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종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종이나 자유를 누리는 로마 시민이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동등하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종과 주인인데 교회 오면은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모르지만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또한 그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된다고 선언했어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줄여 써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의식을 행했고 안 행했고 어떤 이 성례전을 그 사람에게 뭐를 했다 그거 자체는 예수 안에서 해도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박히게 되면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드디어 때가 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참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행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참된 자아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꼭 갖춰야 될 중요한 자산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죠. 모든 것은 가치가 있고 또 가격으로 매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저를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대로 돼요? 누가 나한테 예쁘다 그러면 예쁜 사람 되는 거고 누가 나한테 너 미워 그러면 미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대로 내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의 근거를 두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탄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화살에 맞고 쓰러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죽어야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드러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사형수이지만 그는 복음의 선포자, 교사,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입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의 교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바로 전령이에요. 전령. 헤럴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겼어요 라고
달려와서 얘기해주는 그 전령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시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성경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도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매주 함께 모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한 자아 정체성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there is why,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다시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의 감옥 생활 또 사형 정죄 받은 것, 곧 다가올 사형 집행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살았기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을 그는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무슨 고난을 갖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뭔가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영어로만 보세요. That is why I am suffering as I am, yet this is no cause for shame, because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And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반드시 지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줬냐면 너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 사도가 되라, 교사가 되라, 그런 사명을 주셨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하실의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체포에 차여서 사형형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그는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재판하고 그를 사형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순교의 칼날이 그의 목에 떨어질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그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좋은 거하고 자기 고집이 센 거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거하고 헷갈리는데, 믿음이 좋은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성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10장 펴보세요. 310장을 보면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 찬송가는 410장이에요. 보면은 후렴이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뒷부분에서 온 거예요. 후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책의 후렴이 뭐라고 되냐면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의 후렴 부분입니다. 그 말씀 어디서 봤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뒷부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자신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3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디모데에게로 옮겨갈 13절에서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도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의 가능성, 그리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셨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육체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내가 말로 행동으로 또 그리고 지금 편지로 가르친 이 바른 가르침 안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바른 가르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겉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러니 먼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있고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4절에 사도 바울은 결단코 디모데가 이런 영적 생명의 현상을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디모데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거예요. 14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레딧은 오직 성령께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크레딧인 줄 알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우리 크레딧인 줄 아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랑이 있어, 희락이 있어, 화평이 있어, 오래 참음이 있어, 자비가 있어, 충성이 있어, 양선이 있어, 절제가 있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뭐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합시다.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로가, 그 크레딧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령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령께 있습니다. 아니 뭐 물론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성령의 열매니까 내 열매 아니니까 나랑 상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히되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로는 성경같이 안 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아봐요. 성경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찾아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를 하든 뭐 상담을 하든 뭐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말 잘해요. 아우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우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네가 열심히 섬기지만 너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되 그 크레딧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건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힘들여 봉사해놓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봉사하고 섬기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시다. 이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봅시다.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사다 보니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걸 네가 알지? 그 중에 특히 북엘로 호모게네도 있어. 이 아시아라는 것은 뭐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터키 반도 서쪽 끝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속주 이름이 아시아 속주예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 아시아 속주에 가서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시아 속주의 성도들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거나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그래도 북엘로와 호모게네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시아 속주에 사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속주 성도 가운데서 특별히 특별히 서운한 것 같아요. 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도 잘 안 외워서 북엘로 호모게네. 한국말로 북엘로 호모게네 이렇게 돼요.
이 사람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뭐 내가 사도 바울 입장일 수도 있고 내가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듯이 우리도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에게 행하는 사랑이 필요 없었을까요? 나 너네들이 안 돌봐줘도 나 주님께서 계시니까 괜찮거든?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될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도 아니고 저주나 조롱에 가까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거라도 표현합시다. 마음으로부터 따스한 말로 작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합시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다들 사랑이 굶주린 거예요. 다들 사랑에 배고픈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 배고픈 사람도 사실은 사랑할 수 있어요. 표현하면 되거든요. 표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부겔로 호모게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 중에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16절, 17절 잘 보면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누구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이름도 좋아하는 사람이죠. 오네시포로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이게 무슨 이 16절 17절 잘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 그랬으니까 아마 이 오네시보로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곧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말을 듣고 로마의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여행을 하고 로마에 도착해서 또 묻고 물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로마 감옥의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음식을 주고 의복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오네시보로 부부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병원, 찾아가야 될 감옥,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찾아가서 돌보는 것. 또 반대로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부부를 다시 18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심각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의 긍휼. 이제 내가 다시는 오네시보로 볼 기회가 없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오네시보로 부부도 주님 앞에 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언제가 마지막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오네시포로 부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도 많은 섬김으로 그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돈이 있을 때 사랑으로 베풉시다.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못 베풀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시간도 낼 수 있고 힘도 낼 수 있고 돈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통장에 여유가 없으면 힘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도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풀면 베풀게 하여 주신 분이 다시 채워주심도 믿읍시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신방 가서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대해 써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올 때마다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죠. 왜 그럴까요? 표현되지 않는 사람, 표현되지 않는 선행은 안타까운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저기도 표현하고 나도 표현하는 이런 거예요. 저기도 하라고 나도 하래. 표현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 누가 말하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저버려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를 찾아서 필요를 채워줬던 오네시포로 부부가 되시렵니까? 이 한 주 누군가에게 오네시포로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과 선행을 베풉시다. 이 한 주간 누구에겐가 찾아가서 정말 실제적인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랑과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읍시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는 사랑과 선행의 삶이 되어 오네시포로 부부처럼 살기를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겉의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